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볼까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는요, 저 끝에 계시는 분까지 우리가 손을 쭉 뻗으셔가지고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우리를 청운교회로 귀하게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들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한번 보실까요? 우리 먼저. 네. 우리 뒤에 혹시 불 잠깐 앞에만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앞에를 꺼주실 수 있어요. 누가에게 시작이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희망하게 하는 기대와 소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말이지요.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이렇게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시작한다는 것은 아마도 좀 그 안에는 좀 두려움과 또 떨림도 이렇게 동반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무엇인가를 꿈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단어의 능력입니다. 앞서 보신 예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미국의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있기 위해서 그의 앞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을 위해서 시작이라는 것을 기꺼이 감당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분명 누군가의 시작으로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분명 이미 시작된 어떤 시작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운교회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든 시작을 시작하게 하신 위대한 그분의 시작의 서막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시작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작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주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시작을 위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첫 구절인 1절부터 3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에 앞서 기록한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고아와 과부, 죄인과 병든 자를 만나서 교제하며 회복시키시고 중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 죽음을 맞이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그 내용, 즉 예수님께서 굿뉴스, 바로 복음이시라는 것, 그 내용을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렇게 세상의 메시아, 즉 복음의 선포자요 구원자로 등장하신 예수님에 의한 이야기가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에서 그냥 딱 끝나고 완전히 잊혀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으며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 뒤에 한 가지 중요한 등장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제자들 하면 12제자를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자신의 스승을 막 따라다녔어요. 병 고치는 곳에도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곳에도 함께했고 오병이어의 자리에도 있었고 겟세마네 그 고난의 자리에도 그 기도의 자리에도 함께했습니다.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이 되신 십자가에서는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모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던 바로 그곳에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자들은 당연히 사도가 될 자격이 충분한 것처럼 보이죠. 그들만이 왠지 제자가 되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 하나가 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전체 이야기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의 이름 중에 데오, 이 데오는 하나님, 즉 신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헬라어 필로스, 바로 이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서 탄생한 이름이 바로 데오필로스,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이죠. 이것은 사람을 직접 지칭해서 부르는 명칭으로서 데오빌로 하는 그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사실 우리는요, 데오빌로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이건 역사학자들도 잘 몰라요. 아마 로마의 고위 관직자 이름이었다고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의 뜻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해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로마의 고관의 누군가의 이름이라면 이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아마 필명이었을 거예요. 아마 데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자신과 가까운 누군가를 지칭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그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을 데오빌로여 하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첫 시작을 뗀 것은 데오빌로라는 어떤 한 사람에게만 시작한 것,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데오빌로, 수많은 데오빌로,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닌 수많은 데오빌로, 즉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즉 복음을 영접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의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이 발생했다는 것,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예요? 데오빌로인 거예요. 이 사도행전이 받고 있는 대상, 바로 데오빌로. 주님의 사랑하는 사랑받은 자,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의 이름으로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증거가 뭡니까? 바로 이 편지가 누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운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이름이 전파된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말하고 싶은 또 한 무리의 제자들의 정체, 이 데오빌로라는 가명을 지닌 어떤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만을 제자로서 고집하지 않고 데오빌로를 시작으로 더 많은 주의 복음을 영접한 제자들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이 첫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비단 사도행전에서도 등장할 수 없는 저 먼 후대에 얼굴도 알지 못하는 지금의 우리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즉 데오빌로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지금 제자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당신의 제자가 2000년 전에 12제자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시작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바로 우리 청운교회 예배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불러보시겠어요? 데오빌로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 두 번째로 주님이 시작하신 것은 우리가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한 분을 우리에게 시작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자가 잘 시작되는가 싶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자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스승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주 뼈아픈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 조용히 이게 휴대폰을 꺼내셔서 종료를 딱 누르시면 된다는 사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이상 그들에게 스승이 함께하지 못하실 거예요. 아니,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할 거야 라고 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스승님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의 곁에 스승이 있어 주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스승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제야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주님을 승천시켜야 하는 그 순간 주님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으로 적합하지 않은 질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곧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의 시작이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바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지금 해야 될 질문, 바로 그들이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여러 상황 가운데에 주님, 제가 어떠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습니까? 어떠한 시작을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제자를 벗어나서 무언가를 시작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7절에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최근까지 가장 놀라운 일을 이미 2번이나 겪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난 스승이신 예수께서 죄인 판정을 받으시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그들과 지금 함께 계시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으셨는데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스승님 정도면, 저 정도의 능력이면 저 민족의 주권을 빼앗은 로마의 관리들, 그리고 그들을 지금도 눈에 가시처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큰 콧대 정도는 아주 가볍게 주저앉혀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도 40일이나 자신들과 숨어 계실 뿐만 아니라 주저앉으셔서 교제만 지금 주구장창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조용히 하늘로 지금 올라가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어린애가 막 떼쓰는 것처럼 주님께 이렇게 여쭙고 있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언제 일하실 겁니까?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싶은 것은 이 세상 땅에서의 전쟁이나 힘겨루기 같은 그런 일이 아니셨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고쳐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구절을 원어대로 지역하면요, 아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요, 너희가 해야 할 바는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해야 할 바는 따로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질문은 그들이 지금 할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무엇을 시작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 질문에 앞서 4절과 5절의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시작하시고 바로 그 다음으로 시작하시려 했던 일은 바로 그들이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앞선 책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나라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대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오셨고 오고 계시며 그리고 분명히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미 세상에 선언되었던 상태였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 땅과 로마를 벌주는 것을 당장 실행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위해 그들에게 맡기신 그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하실 것인데,
너희들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할 것임을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떠나지만 너희들을 훌륭히 사도로 성장시키게 하실 분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일 앞에 바로 선행되어져야 하는 만남은 바로 지금 그 만남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작은 바로 성령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바로 이러한 성령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깨닫고 만나게 해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과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신 놀라운 이 소식과 그리고 그들이 지금 알지 못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후에 바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바로 우리 청운교회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2000년 후의 제자들에게까지 미치시는, 아니 앞으로 더 미래의 제자들에게까지 세상을 향하여 외치시게 하시는 바로 그것에 대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행하시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12제자가 사도가 되는 일을 시작하게 하신 장본인이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다 성령님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승천하십니까? 왜 저희들과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왜 능력을 지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 성령께서 다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이러한 성령님을 깨닫지 못한 채 앞서 떼썼던 제자들처럼 주님, 왜 아직도 저는 이 모양입니까? 주님, 언제 저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제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일, 즉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을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바로 이 다음 구절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증인이 되는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홀로 남겨진 채 흩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성령님께서 그들보다 앞서서 이미 그들의 길을 예비하시는 영임을 깨달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1장 8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4절, 5절 처음의 그 말씀처럼 제자들이 먼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시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뜻으로서 이 부정 접속사라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이 단어의 역할은요 이 앞부분에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땅땅땅 이렇게 망치를 두들기는 판사의 봉을 두들기는 그러한 것과도 똑같은 단어인 것이죠. 오직 하면은 오직 너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바로 이 8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일, 바로 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증인.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분을 온 세상의 왕으로 세워드리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이벤트였어요.
1세기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왕으로 즉위하면 전령들이 그 왕의 모든 영토를 가장 빠른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왕이 등극했습니다. 왕이 등극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새로운 왕의 소식을, 즉위 소식을 막 동네방네 막 전하고 다니는 것이죠. 이러한 즉위 소식은요, 새 왕을 세운 새로운 국가의 그 정부의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은 언제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의 즉위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전령들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즉위했을 때 이렇게 새로운 황제가 등극한 것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전령들은 가장 빠른 말을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국의 전역, 저 서쪽의 스페인 저 끝에서부터 북쪽의 영국, 남서쪽의 이집트까지 치닫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파발마가 깃발을 흔들면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왕, 정당하며 온전하고 확고한 왕을 맞이하여서 기뻐할 백성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령들은 이 소식을 접할 도시와 시민들에게 이 왕에 대한 합당한 감사와 충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이 새 왕의 통치를 받을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작하게 하시는 제자들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를 제자로 시작하게 하셨던 것이죠. 성령님은 그러한 우리들도 우리 혼자서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인 줄 아시기에 늘 우리 옆에서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늘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러한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 그것은요 법적으로 매우 유효한 일입니다. 여러분, 법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에서 증인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위증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삶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되신 주님의 증인의 삶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시작된 증인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는 살게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장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시작되시니 우리에게는 본래 없었는데 성령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바로 그 파발마가 되어서 연약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왕의 왕복을 입었어요. 새로운 왕의 그 전령의 복장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깃발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증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영적 승리를 전하는 파발마로 우리를 지금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특히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운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그 죄책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밤중에 거리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대상자를 찾고 있는데 한 술 주정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는 다짜고짜 다가가서 형제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술 주정꾼은요, 예수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화부터 이 사람아 그러면서 화부터 벌컥 내었다고 하죠. 이 무디는 거의 지치고 피곤해서 더 이상 이 사람을 상대하지 못하고 거의 기다시피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그는 누군가 자신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예전에 그 술 주정꾼이었던 것이죠. 그 술 주정꾼이 고백하기를 그날 밤 예수님을 아느냐는 말에 크게 화를 내었는데 그로부터 그 말이 내내 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아가지고 방황하던 차에 마음을 다잡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대단한 복음 전도였지만 그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전도가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씨는 무디가 뿌렸지만 씨가 자랄 텃밭의 심령은
성령께서 내내 붙잡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라는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는 작은 씨앗 하나가 그 척박한 땅의 텃밭에 묻히고 뿌리를 내려서 계속 자라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람을 누가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주님의 전도 계획 가운데에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를 위해서 눈물의 땀방울에 그 영양분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청운교회는 100주년 기념예배를 아주 감격 가운데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날인지도 참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 청운교회 이후의 100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것을 계속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을 것이에요. 저는 우리 청운교회가 증인이 된 누군가의 시작으로 100년의 존귀한 날을 맞이한 것처럼 이제 우리 청운교회도 누군가를 위해 시작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시작,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돌아오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 반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바로 이 자리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바로 저희들의 시작으로 가능한 믿음의 세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중보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저희 청교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면서 많은 세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한 가지는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누군가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어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넘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청교회 모든 아버지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제가 정말 주님의 귀한 사명의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음은 우리에게 전도의 명예롭고 귀한 사명 주시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시작을 도우려는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전도 계획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운교회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전도가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